12절부터 26절까지이고요.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주보에는 김인수 형제님이라고 나와 있죠. 제가 지적한 거 아닙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 성경에 이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최후의 만찬, 혹은 이제 마지막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알고 있고 이제 그림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약간 다르게 나와 있긴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대하는 그리고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새 언약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혹은 새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 본문에는 이 마지막 만찬만 나오진 않습니다. 세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는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고 17절부터 이제 21절까지는 이제 배신자에 대한 예수님의 발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이제 26절까지가 마지막 만찬과 관련된 내용이죠.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길게 이날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 시간에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도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오늘의 제목은 이 마지막 만찬에 해당되는 내용에서 이제 뽑아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월절 행사, 유월절 명절을 이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식사 한 번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요. 밥을 먹는 시간만 하더라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긴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이제 어디에서 이 시간을 보내야 할지 준비를 했고요. 또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의 본문에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그동안 따랐던 12 제자가 이 자리에 이제 함께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식사인 거죠. 12 제자의 입장에서는 이 마지막 식사의 의미가 이렇게 잘 전달되지 않았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 오늘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되면 이 제자들과 이제 헤어지게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본문은 이제 이 제자들은 본인들이 해왔던 대로 유월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돼서 어디서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죠. 예수님의 답변이 굉장히 자세합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11장의 내용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게 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준비해라 라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이제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보일 건데 그 사람에게 가서 이제 따라가서 집 주인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어디서 먹으면 되겠냐고 물어보면 이제 큰 다락방을 준비해 줄 것이다. 그러니 거기에서 이제 음식을 또 준비하거라.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뭐 어떻게 이해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유월절이잖아요. 이 유월절이면 유월절은 예루살렘 안에서 지켜야 돼요. 밖에서 그냥 자기가 있는 곳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요.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외적인 자료에서 보면 이제 200만 명 이상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작은 도시 예루살렘에 와 있을 것이다. 사실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웠을 거고요.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 성 안에서. 근데 이제 이 마가복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2명을 보냈다고 했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2명이 베드로와 요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내서 이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이제 그 사람을 따라가서 준비를 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이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대로 따라서 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잘 몰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힌트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남자라고 얘기하셨다고 하니까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주로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어쨌든 남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남자가 중요한 힌트였냐면 주로 이 일은 여자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남자만 찾으면 되겠구나 이랬을까요? 제가 상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내에 딱 들어갔을 때 한 남자가 바로 그 앞에 지나갔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구나 어렵지 않게 알았을 것이고요.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뭐 당연히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로 맞아 떨어져야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언제 성내에 들어갈지,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는 언제 그 앞을 지나가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상상을 해보면 이건 굉장히 놀라운 믿음이고요. 놀라운 예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죠. 그리고 이제 그 큰 다락방에서 이제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이 다 준비를 하는 이 사건이 이제 첫 번째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들어와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고 이제 그 자리에서 그 다락방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신구약 중간기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위치가 어딘지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요 밑에 어디쯤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마가복음에 이제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나오진 않으니까 어쨌든 다락방에서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음식을 이 명절을 지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충격적인 선언,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하나씩. 나는 아니죠.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질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하신 행동들을 다 보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분이구나라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까지 하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질문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만약 제가 제자였어도 이때 당시에 함께 있었던 이 순간에 함께 있었던 그 중에 한 명이었어도 이게 내가 되면 정말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제자들은 이 질문을 다 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심지어 배신을 한 가룟 유다도 이 질문을 했어요. 이제 마가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유다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유다의 질문은 위선적인 질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21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선언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질문은 위선적인 질문이에요.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했던 질문은 위선적인 질문이에요. 마가복음은 친절하게 10절과 11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질문은 위선적이었던 게 맞아요. 근데 남은 11명의 제자들의 질문은 위선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믿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곧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실 예수님인데 이때 배신하면 정말 미련한 거 아닙니까? 이제 곧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분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근데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인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말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라고 했던 이 말이 설마 그게 나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선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21절에서 나를 파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가룟 유다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유다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어딘가에서 회개를 해서 천국에 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려면 예수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이 발언을 하신 게 맞지가 않는 거죠. 천국에 간 사람이라면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지옥에 갔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이 선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표.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요,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가야 될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대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고요. 또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그 길을 그대로 가실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 가운데 유다의 배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여기서 우린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에 대한 그 내용보다도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이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언제 알았느냐?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제자로 삼을 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걸 알고 계셨다면 유다에게, 그 사랑하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유다에게 나를 팔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년이나 같이 지냈으면.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 더 넓게 생각해 보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 행동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행하셨다면 어차피 유다는 지옥에 갈 운명으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본인이 노력을 해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그 유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파는 이 역사를 이루신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는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완성을 이루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유다의 배신 행위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린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의 입장에서는 유다가 참 불쌍한 영혼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비슷한 질문들 많이 하죠.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이 한국에 살았던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이지 않느냐라는 질문들 많이 하죠.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식하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지옥에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들 우리가 많이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단 답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계속 이런 질문을 대할 때마다 힘들어집니다. 물론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요. 유다는 그 이후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한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답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만찬을 대하게 됩니다. 유월절은 굉장히 길었어요. 이 음식을 먹는 이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었고요. 자정이 되기 전에 어쨌든 양을 다 먹어야 됐습니다. 양은 성전에서 잡았어야 했고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양을 잡아야 됐고 그 양을 밤에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지내면서 굉장히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익 있게 봐야 될 것은 24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앞서 우리가 10장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어준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발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요,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것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그들에게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기억하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양을 잡아서 먹게 되는데, 이 양을 잡아서 먹을 때 질문을 하고요. 도대체 이 양을 잡아서 이렇게 먹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가정에 이제 머리 되신 분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야 했습니다. 기억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조상들을 그 종살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셨는지를 기억하는 그 순간들이 이제 유월절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하던 그 당시에는 떠날 모든 준비를 하고 이 양 고기를 먹었죠. 근데 이제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이제 그 모습은 이제 어느 정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 몇 년 동안 지켰습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가 이때 당시로부터 1500년쯤 전입니다. 이 유월절 1500년 동안 지켰어요. 1500년 동안 지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모세는 이 양의 피를 이제 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들이 150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이 유월절, 지난 15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유월절 그만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가 이제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최후의 만찬입니다. 마지막 만찬 때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이제 그 새로운 언약, 옛 언약은 폐하고 새로운 언약이 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직접 나의 피가, 나의 몸이 이제 새로운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 새로운 언약은 지금 몇 년째 지켜오고 있습니까? 2000년이 넘었죠. 1500년 동안 지켜왔던 옛 언약을 폐하시고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새로운 언약, 이 새로운 언약이 지금 2000년 동안 지켜져 왔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오늘 아침에 드린 주의 만찬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첫 번째 유월절을 준비하는 내용과 두 번째 유다의 배신을 언급하신 것과 세 번째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의 그 연관성, 그것은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에 보면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셨다고 되어 있었어요. 이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겠죠.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이 마지막 유월절을 그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이 시간이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유다는 이제 예수님 어떻게 팔지 궁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어디서 유월절을 먹을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스스로 데려가시거나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집주인에게 물어봐서 그 펼쳐진 다락방, 예수님 어딘지 아셨겠죠.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을 아주 섬세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공개적이지는 않게 준비를 하셨던 겁니다. 이 마지막 유월절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 굉장히 크셨던 거예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은 이제 폐하시고 이제 새로운 구원의 언약을 선포하시는 이 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걸 선포하신 거죠. 주의 만찬으로서 제정을 하신 거죠. 마가복음에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어떻게 이것을 행하는 것이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물어볼 거예요. 도대체 저 떡과 저 잔을 왜 여기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냐? 우린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 유월절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왜 이것을 행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하는 시간에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이 떡과 잔의 의미를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길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의 만찬을 이렇게 제정하실 때 이 유월절 준비하는데 굉장히 공을 들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한마디, 유다에 대한 한마디, 예수님이 이때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절하는 자가 어떤 종말을 당하게 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거절하는 자가 예수님과 3년 동안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유다가 맞이하게 될 결국은 무엇인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연관성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과연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안 줬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면 그를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안타까운 영혼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 본인은 예수님을 팔았어요. 본인의 선택이에요. 인간의 선택입니다.
만약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충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었고 유다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유다는 거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후회했다고 한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지옥에 간 사람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하고 있는 선택이에요. 저분이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분이 빨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 세상의 한국 사람의 대부분은 압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주의 만찬을,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는 이 순간에 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의 심판도 함께 언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만찬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만찬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셨습니까? 주의 만찬 우리가 매주 대하죠. 주의 만찬을 매주 대하는 것을 아는 주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질문할 거예요. 그렇게 매주 하면 좀 형식적으로 변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는 가끔 우리 예배 시간이, 주의 만찬 시간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기도 합니다. 고민해 보기도 하고요. 어떻게 더 진정성 있는 감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기도 합니다. 주의 만찬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으시기 전에 이제 나의 피가, 나의 죽음이, 나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어떠한 약속인지를 선포하신 그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이 주의 만찬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제정하신 이 주의 만찬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그 어느 지역에서도 형식화된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자주 하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냥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전통이나 관습으로 남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만찬의 의미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형식화돼 버리면 교회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주일날 나와서 매주 드리는 것이니까 그저 입술로서 몇 마디 주님께 찬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는 척, 이렇게 형식화돼 버리는 것은 교회의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주의 만찬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선포하심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의 만찬을 대할 때 오늘은 참 내 마음이 무겁다, 이런 마음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묵동에 온 지 20년이 넘었잖아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느 한 주일이라도 모든 성도가 주의 만찬 시간을 형식적으로 대했던 날이 있었을까?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지 모르겠어요. 나는 오늘 너무 힘든 일주일을 보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참 무거운 마음으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감사의 정도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의 만찬이 형식화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것이 형식화돼 버리면요,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의 만찬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 주의 만찬을 매주 드린다고 해서 그래서 형식화가 돼버릴 거라면 벌써 그렇게 됐을 겁니다. 한국 모임도요, 100년은 안 됐지만 역사 그래도 몇십 년이 됐잖아요. 이게요, 진정성이 없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요, 이것이 형식화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요, 과연 내가 주의 만찬을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대했으며 다음 주에는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요? 과연 내가.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바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함께 그 길을 갈 거예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 목소리를 낼 것이고요.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이 주의 만찬의 의미는요, 약화시킬래야 약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주의 만찬을 대하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주에 또 할 건데 오늘 하루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다가오는 떡을 떼고 오는 잔을 마셨다가 아무런 감사의 의미가 없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아무런 감흥도 없이 오늘 하루 돌아가도 다음 주에 또 할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오시던가, 정말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앞에 떡과 잔을 놓으면서 이 떡과 잔의 의미를 개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내가 심지어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어도 일요일 아침에 나오면서 혹은 토요일 밤에 잠을 자기 전에 내일 내가 또다시 주님 앞에 나갈 건데 또다시 예수님께서 죽기 바로 전날 선포하신 이 주의 만찬을 대하게 될 건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갈 것인지, 그 나의 문제. 교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의 문제. 저는 그런 질문 받아요. 아니, 어떻게 매주 똑같은 마음으로 주의 만찬을 대합니까? 나의 상황이 매번 다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질문을 받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질문이에요. 사실 정말 통곡할 질문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될 때 이미 나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형식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놀라운 은혜는 어느덧 뒤편으로 가 있고 주일날 나와서 떡과 잔을 대하는 그 의식만 나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라고 항상 그랬겠습니까? 인정합니다.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앞에 나오기도 참 뻔뻔한 것 같고 이럴 때 정말 마음이 무겁죠. 근데 우리에게 주의 만찬의 의미는요, 우리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의 상태,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기 직전에 자기 나의 피다, 새 언약의 나의 피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떻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건 나의 피다, 나의 몸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환경이 어수선하고 복잡하더라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닌 주변의 다른 성도님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믿고 가셔야 합니다. 목소리를 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마음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마음도 다 주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교회의 마음이고. 진정성 있게 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대하게 된다면 이 시간에 몇 명이 되었든 참석하는 이 형제 자매님들이 몇 명이 되었든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이 주의 만찬을 대하는 형식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지만 이제 다른 교회에 가면 형제교회, 저희가 같은 교회에 가면 이제 나와서 앞에 나와서 간증을 또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이 주의 만찬을 조금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시도도 해보기도 하고요, 다른 노력도 해보기도 하고, 특히 형제님들은 내가 마음이 좀 어렵더라도 감사를 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나와서 감사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다 하는데요,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을 앞서서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시간에 나오느냐인 것 같아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의 만찬은 우리에게 있어서요 정체성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전부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주님의 몸과 피가 없었다면요, 우리는 여기서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 이후에 오늘 예배 시간에도 나왔지만 이 이후에 제자들은 다 떠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뭐 유다만 배신한 것입니까?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요. 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부활 이후에. 그리고 그때부터 사도행전에 보면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주 이것을 드리고 있지만 혹 원하신다면 성도님들끼리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할 때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말을 정말 수차례 계속 강조해서 얘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을 대하면서요, 이 마지막 만찬을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함께했던 제자들의 마음,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이것을 지켜왔던 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 그리고 이것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수많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행해서 전파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것이 때로는 참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힘든 그러한 환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저희들의 죄가 너무 커서 그 죄에 대한 무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가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몸과 피를 저희들이 기억함에 있어서 그 의미가 약화되거나 그것이 어떠한 우리의 정체성인지를 약화시키지 않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함께 모여서 교회적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매주 행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저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